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나온 모든 분들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서신을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고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또 조언을 줬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디모데와도 작별 인사를 했는데 아마도 그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회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바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디모데의 모습이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눈물에는 아마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것도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 자체가 목회하기에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또 유일하게 의지할 바울이 떠나가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바울도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옥에서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의 기도만큼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섬기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에 있다 보니 늘 비교와 비판에 노출되어 있죠. 잘 되면 또 다행이지만
뭔가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게 되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두려워집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사역과 목회에 대해서 주눅이 좀 들어있고 힘이 좀 없는 상태고 그나마 또 두려움마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기도였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수그러들었던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거나 사역할 때 부족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책임이 좀 크게 다가와서 부담스러울 때가 적지 않고요. 그래서 아예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6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더 커지도록 은사의 불에 부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붙은 은사에 부채질을 하지 않으면 불이 언젠간 꺼지겠죠. 대신 부채질을 하면 불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부채질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역과 섬김 가운데 이 부채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마음껏 부채질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솟아오르는 불길처럼 주님께서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크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디모데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은사, 이 카리스마는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채질해서 은사를 사용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고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